우리 성가대 수련회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같이 찬양에 참여하기에는 어디 함께 합숙훈련 하시면서 찬양 훈련 받고 오신 것 같아요. 너무 찬양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여 올려드리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로 또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전남 강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곳에 그 시인 김영랑 선생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 영랑생가라 그러죠. 근데 거기에 제가 수년 전에 가봤더니 벽에 이 가을을 노래하는 시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 시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웜에 단풍 들겄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얼마나 정감이 어린지 참 식구가 너무너무 귀하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탄사를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웜에로 할까요? 웜의 가을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웜에 놀라겠어. 오늘은 저희가 그 종교개혁 499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2017년이 되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지요. 1517년에 마틴 루터와 또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의 깃발을 높이 들었고, 그때로부터 500년이 지난 아주 기념비적인 또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는데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온 세계의 신앙을 주도할 때인데,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팔았던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아마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면죄부를 판매를 했는데, 당시의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아 거짓 메시지, 거짓 설교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여행을 갑니다만, 어떻게 설교자들이 당시에 설교를 했냐 하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헌금함에 동전을 넣을 때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산자의 영혼도 구원을 받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당시 성도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어둠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중세를 어둠의 시기, 중세의 암흑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둠이 있었습니다만, 구원을 선행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다고 설교하는 이 설교야말로 교회의 타락을 가장 깊게 보여주는 한 표본이 되어집니다. 그런 시대의 어둠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구원이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 면죄부를 사거나 인간의 얄팍한 작은 선행이나 공로나 업적을 쌓아가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솔라 피데라는 말을 듣지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어떤 선행, 공적, 업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외치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그 어둠과 싸워나가기를 시작을 했고, 이 모든 구원의 일은 이 솔라
피대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일은 우리 인간의 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오직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우리는 은혜를 붙들어야지 인간의 것들을 붙들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싸워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든 이 은혜이든 어디로부터 이 근원이 오는가 돌아봤더니 다시금 발견한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정말 약속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이 구원이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증언하고 있으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이 명제를 붙들고 그 시대의 어둠과 싸워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와 사제들이 믿음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그 시대에 참된 믿음을 아름답게 매개해 주지 못했을 때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젊음을 다 송두리째 내어 바치면서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의 길이 있다, 오직 말씀의 길이 있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스펙트럼 그 그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교회되게 하자,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자, 그렇게 신앙,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499년 전에 일어난 것을 오늘은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다시금 변화와 개혁의 자리, 우리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 깊게 조명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마다 기준이 되어져서 스스로의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니라고 하는 것 생각이 든다면 얼마든지 믿음을 버려버리는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반석 가운데 서서 말씀 붙들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한 채 우리의 모든 기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진배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서 있기 때문에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변화와 새로운 회개 운동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가장 큰 명령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보다 오늘 교회들이 성장과 성공의 목을 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깨뜨리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고 주님 앞에 묻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변혁과 개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짧은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정신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젊음을 다 바치면서 외쳤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음성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지는 약속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변화의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변화와 개혁의 진리, 변치 않는 근본적인 진리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변화와 개혁을 크게 구호처럼 메시지처럼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변화들도 나로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보고 자꾸 야단치거나 뽑으려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가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뿌리 박혀있는 들보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보고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공항, 이스라엘의 허브와 같은 공항이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찾고 또 방문을 합니다. 이 공항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진 후에 초대 총리를 지냈던 다비드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초대 총리의 이름을 따서 이 공항이 명명이 됐습니다. 20살 젊은 나이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약속의 땅을 찾아서, 시온의 땅을 찾아서 20살 청춘을 붙들고 이 땅에 와서 정착했던 사람이 다비드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젊은이,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가 자기의 젊음과 함께 이 시온 땅, 약속의 땅을 밟았을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고 황량한 광야였고 사막에 지나지를 않았습니다. 황량한 광야 앞에 선 벤구리온이 동료들과 함께 물길 만들고 광야를 개척하면서 젊은 날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현대 이스라엘 건국을 주도했고, 그 이후에 2번에 걸쳐서 총리직을 감당을 했고 77세에 총리직을 물러나게 됐습니다. 한 나라를 건국한 국부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2차례 총리를 지냈고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큰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는 분이니까 77세에 은퇴하게 되면 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의 복락과 권익을 충분히 누려도 누구 하나 문제제기하지 않을 상황에 있던 이분인데, 이분이 77세 총리직에 은퇴하면서 그가 찾아갔던 곳은 광야 땅이었습니다. 77세 예루살렘을 떠나서 네게부 사막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어르신이, 그 연세 많은 이가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쓰면서 사막 생활을 시작을 해서 87세까지를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남겨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허름한 2칸짜리 집 한 채, 그리고 침대 2개, 가죽 옷 한 벌과 신발 한 켤레, 평생 애용했던 노주전자 하나와 두 부부가 평생 함께 차를 마셨던 찻잔 한 쌍, 이 벤구리온이 남겨두었던, 이 땅에 자기의 마지막 삶의 자리에서 남겨두었던 전부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이러한 위대한 인물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도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나를 국립묘지에 묻지 말아라, 나는 모세가 이 땅을 바라봤던 모세의 광야 네게부 사막 한복판에 내 묘지를 써달라, 그 유언을 따라 그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자기의 작은 무덤을 마련하고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그곳을 정했던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자기 변화와 개혁이 한 나라와 민족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한 지도자의 삶과 변화와 개혁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7월 1일 초막절에 다 함께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한 후에 그 광장에서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율법을 읽어 낭독하여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에스라에게 하게 됩니다. 말씀 들려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달라. 에스라가 이제 수문 앞 광장 앞에 서서 말씀을 읽어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개인 모여있던 한 개인마다 그 10년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나라 전체가 그 말씀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나갈 때 그 자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생명은 외적인 성벽을 높이 쌓아놓고 있다고 해서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든든한 성벽을 50일 동안 다 마무리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백성들은 참된 생명과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강단 가운데 서서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6시간 동안 모든 백성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모든 백성들이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어선 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 성도님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다 자리에서 사실 일어나셔서 예배드리라고 하시면 우리 다 교회 옮기시겠죠? 요즘은 다 그럴 만도 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불편한 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줄 때, 이른 아침이 깨어나는 이른 희미한 새벽부터 해가 중천에 떠오르던 그 정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에 경청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귀를 기울였다 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일정 기간 동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엄격하셨던지 함께 모이면 작은 방에 둘러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둘러 앉아서 말씀을 나누니까 누구도 잘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때로는 책상 다리로, 때로는 무릎을 꿇고 2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고 나면, 제가 지금은 허리가 대단히 강해졌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나 연약해서 허리가 정말 이게 허리가 이렇게 끊어지는구나 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단 2시간 자리에 편하게 앉아 있어서도 말씀을 대하는 것이 그토록 고통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동안 일어선 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면서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원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얼굴을, 시선을 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를 주목하길 원할 때, 온 전심을 다해서 말씀 앞에 서는,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솔라 스크립트라고 하는 말씀의 회복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온 영혼의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의학과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환자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환자와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환자들 중에 상대와 함께 눈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은 모든 소통의 기본이요 교감의 시작이거든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진실된 신뢰관계를 잘 쌓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예배의 정신과 태도가 어찌해야 하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근 목사라고 하는 한 생물학적인 인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목하고 있다면, 저 인간을 넘어서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재단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꽃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말씀해 주실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주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그 사람의 눈부터 보잖아요. 혹시 눈 감고 연인과 데이트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앉게 되면 그 사람이 눈을 바라보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을 통해서 내게 건너져 오는 사랑과 애정과 기쁨을 우린 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간 동안 서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졌던 것처럼,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 민족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한 마음으로 산 영적인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서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장 말씀에는 깨닫다는 이 말씀이 약 6번 정도 서로 다른 단어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지는데,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깨닫다는 말을 하고 12절 말씀에서는 밝히 알았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내 영혼 속에 영혼의 구원의 빛이 내 안에 조명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 첫째 날 창조하는 것이 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은 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창조해봤자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고, 그 빛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빛 안에서 세상이 보이게 하시고, 그 빛 안에서 세상의 생명 현상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첫째 날 먼저 빛을 창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생명을 살고 생명 있는 것처럼 걸어다니고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성경은 여전히 그는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치 우리가 수술대 위에서 한 환자가 수술을 받듯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될 때 그 안에 생명이 빛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은 영적인 수술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세상이 다 어두웠고 중세를 암흑기라고 표현하는데요, 모든 것이 미신처럼 바뀌어 있었고 사제들이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서 당시에 이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강력한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불을 밝히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모든 국민들이 충격적인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당황이 아니라 황당한 한 주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우리 정말 현실 속에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 저희 신문을 많이 봤습니다만 저도 뉴스도 보기도 하고 이게 어찌된 일일까, 사람들이 쏟아내놓는 단어가 아주 비슷한 단어들을 쏟아냈습니다. 자괴감, 분노, 배신감, 참담함 같은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이 나라, 이 한국 사회 전체가 패닉에 들어간 것처럼 패닉과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너무 역설적이게도 어둠이 깊었을 때 새벽이 오는 것 아닙니까?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을 때 빛이 나타나면 거기에서부터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아무리 온 세상이 패닉이다, 참담하다, 도무지 길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감사의 조건을 함께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불의 그대로 묻어두지 않으시고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이번 주간 동안 저희가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만 버려진 작은 PC에서 태블릿 PC를 건졌더니 거기에서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많은 것들이 그 작은 것에서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죄가 있을 때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좋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나면 그때는 심판이에요. 지금 이만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지금 이만큼 할 때 개혁하게 하시고, 이만큼 할 때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신 이 일을 우리 만민계의 모든 성도들께서는 감사함으로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 떠난 사이비 종교의 위험과 해악을
모든 국민들이 어렴풋하게나마 자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그 배경에 구원파가 있다. 이거 온 천지에 다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그 구원파나 우리 만민교회나 다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교회요, 그들도 목사라고 하고 그들도 교회를 세우고 이 다 신앙이라 그러니까 만민교회나 구원파나 다를 바가 뭐냐.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사이비 종교의 뿌리 속에 구원파가 있고 영생교가 있고 신천지가 함께 같은 맥락 속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혹은 분명하게 깨닫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서는 길, 말씀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알아가는 길,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개인이 회개하게 되고 교회가 회개하게 되고 이 민족이 주님 앞에 회개해서 새로운 살 길과 생명의 길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문학 강당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 눈물을 흘리고 그 앞에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새롭게 격려했는데요. 어떻게 격려를 했냐 하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너희가 울지 말고 기쁨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은 다 희망이 없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패닉 상태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찾겠냐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개혁을, 믿음의 근본을 새롭게 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마냥 쓰러져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서서 주의 성의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사실 기뻐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하지 못한 자들,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너희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을 함께 나누어서 기쁨의 축제를 너희가 먼저 열어가라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며칠 전에 그동안 아주 인기를 누려왔던 드라마 한 편이 이제 종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드라마였는데 제목이 뭡니까? 제가 말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드라마가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제 종영을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드라마, 이제 최종 마지막 장면에 아주 인상적인 그 한 장면이 이제 방송이 되어서 그 주인공이 세자였는데요. 세자 이름 다 아십니까? 김영근은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박보검이라고 하는 젊은 그 탤런트가 이제 세자 역을 맡았습니다. 이영이라고 하는 세자의 역을 맡았다가 그동안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세자에서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그 장면으로 이제 마지막 장면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자에서 왕으로 어전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어전 안에 신하들이 좌우에 도열을 하고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왕복을 입은 새 왕이 그 앞을 걸어서 어자로, 왕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모든 신하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어자에 올라가서 어자에 앉아야 하는데 갑자기 올라가던 왕이 그 중간에 계단으로 내려오더니 계단에 털썩 주저앉고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좌우에 시열에 있던 도열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왜 왕께서 의자에 앉지 않으시고 이 계단에 앉으실까? 그래서 가장 앞서 있던 대표, 아마 영의정인지 질문합니다. 어떻게 의자에 앉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앉으십니까? 그때 이 주인공 왕이 대답을 하는데 이런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과 과인 사이에 높고 낮음, 그대들과의 거리,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한 계단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하는 그 대사를 해요. 그 대사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의자에 가서 앉아서 저 멀리 있는 왕이 아니라
한 계단 더 밑에 내려와서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 들어와서 함께 어우러지고 싶다고 하는 메시지를 처음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 왕이 꺼내놓은 겁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름이 그린 달빛. 제가 이제 마지막 회의 한 장면에서 그 뜻을 알았어요. 제가 이 뜻이 너무 시적이라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그 뜻을 알게 됐습니다. 태양처럼 저 멀리 먼 곳에서 홀로 빛나는 군주가 진정한 군주가 아니라, 여러분, 달이 떴을 때 달빛에 구름이 어리게 되면 함께 어우러져서 달빛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처럼 구름과 함께 어우러져서 빛을 드러내는 달과 같은 존재야말로 참된 군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제목이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뜻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드라마에 다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홀로 산 위에 올라가 계시지 않으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통받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아픔의 사람들, 동네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시고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의 몸이라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는 그냥 교회로 세상과 유리된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 사이에 함께 먹고 마시며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명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교회를 섬겨오고 또 목회를 해오면서 이제 저희가 열심히 헌금도 드리고 재정을 집행해 왔는데, 이제 10월 마지막 주 어간 지금쯤에 우리 예산을 우리 결산을 쭉 봤더니 교회가 마이너스예요. 이게 수천만 원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담임 목사는 무능력 환자로 처분을 받아서 귀향을 가거나 이 처분을 받아야 옳은 일이 아닌가. 이 경영의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풍성하게 물질을 쌓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예년보다 저희가 올해 좀 엉뚱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봄에 바로 이 본당에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 특별히 독거 어르신들 모셔다가 저희가 잔치를 했습니다. 하지 않았던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백만 원 뭉텅이 돈이 툭 들어가 버렸어요. 지난 여름에 저희가 어린 아이들,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 위해서 영어 성경 캠프 하자고 해서 미국에서 원어민 6분을 초대해다가 또 잔치를 벌였는데,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영어 캠프를 했죠. 원어민 영어 캠프를 하면서 또 여기에도 또 뭉텅이 돈이 턱 몇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얼마 며칠 전에 우리가 가을 음악회를 지역 주민들과 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지 말고 지역으로 나가서 하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하이 퀄리티의 문화를 함께 나눠보자, 우리 중심을 담아서 함께 나누자 해서 이 일 했더니 또 한 1,000여만 원이 턱 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돈 잘 쓰지요. 제 특기가 생각 없이 돈 쓰는 게 제 특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묵상하고 말씀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갔을 때 이 땅에 헌금 많이 쌓아놓고 또 물질 많이 쌓아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까? 너희 교회 재산이 1억이 있고 2억이 있고 수억이 쌓여 있으니까 너희 정말 잘 살았다, 너희 믿음 생활 잘했다 하는 그리 칭찬하실까? 제 마음속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고 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필요한 것들에 우리의 물질 나누고 우리의 삶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우리의 중심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실 평생을 목회하고 신학훈련을 해오면서 늘 적자 인생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 통장에 돈이 쌓여있던 적이 없어서 제가 어떤 때는 저희 아내한테 통장을 내어주질 못했어요. 그럼 통장을 내어주면 거기에 마이너스 한 500 주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씨름하면서 달려왔는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대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눈 녹은 것처럼 사라지게 하셔서 너희의 인생이 성을 화려하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내 하나님의 믿음 속에 있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지금도 믿고 그렇게 신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져야 할 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외적인 것 자랑하는 것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 자랑하는 것 아니라 내 삶 속에 좀 공동함이 있고 먹지 못함이 있고 수고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서 이 세상 속에 죽음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문화를 함께 전할 수 있는 이 재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